저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 분을 좀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남들과 생각이 아주 다른 분입니다. 자신은 가진 것도 없어요. 또 자신은 배운 것도 없습니다. 또 자신의 외모도 보잘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백그라운드, 배경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남들이 다 죽겠다는 상황 속에서도 이분은 평안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 앞에서도 살아나라고, 일어나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사람들에게도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고 담대하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시간,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는 사람에게 내년 이맘때 내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극도의 컴플렉스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참 큰 사람이다.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치유를 주고 평안을 주고 행복을 주고 문제 해결점을 줍니다. 바로 이분이에요. 참 이분이 부러워요.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할 수 없을까? 남들이 다 죽겠다는 상황에서 나도 이렇게 평안을 누릴 수 없을까? 죽은 사람 앞에서도 담대하게 살아나라고 말할 수는 없을까? 심각한 상황 속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담대하게 말할 수는 없을까? 컴플렉스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너는 큰 사람이다. 앞으로 큰 일을 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말할 수는 없을까? 참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요, 참 그런 믿음이 안 되니까 참 부러워요. 또 한편으로 뭡니까? 또 이분을 본받기를 또 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자, 이분이 누굴 것 같습니까?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떻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우리는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하죠.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뭐 예수님이 아니면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으로 왔다는 것은 사람의 한계를 예수님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똑같이 사람의 한계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지만, 그리스도이시지만 분명히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똑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렇잖아요. 남들이 다 죽겠다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고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죽은 사람 앞에서 살아나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의심이 안 돌았을까요? 인간이라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난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이 극도의 컴플렉스 속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너는 큰 인물이 될 사람이다. 그렇게요? 쉽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도 똑같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요. 인간 예수로는 우리와 똑같이 이런 상황 속에 이런 일을 만난 사람들에게 그런 소리를 저는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인간의 한계를 가지셨기 때문에. 아니, 남들이 다
죽겠다고 한 상황이에요. 실제로 그 상황이 직면해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무슨 큰 거기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 큰 뭔가 재주가 있다면, 뭔가 가진 게 있다면, 근데 예수님은요 가진 게 없어요. 배운 것도 없습니다. 외모도 없습니다. 백그라운드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과연 거기에서 예수님이 평안을 얻을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 예수입니다. 인간 예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 예수가 우리와 똑같은 환경에 처했을 때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고 똑같은 말을 하지 아니하고 똑같은 감정을 느끼지 아니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기도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놨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습관화시킨 겁니다. 인간 예수도요, 습관화시키지 않으면 기도 못합니다. 마음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 예수는요,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예수님이 체험을 하셔야 우리를 이해하시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그 연약함을 예수님이 체험하지 못하시면은요, 그냥 생각은 이해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감정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은 저 사람 아프겠네 했는데 내가 실제로 그 사람과 똑같은 아픈 상처를 내가 경험하고 나면요, 감정 교류가 되잖아요. 감정 교류가 되면요, 치유가 쉽게 돼요. 마음과 마음의 어떤 그 나눔이 형성이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은요, 그냥 생각이 생각, 지식입니다, 지식. 저 사람 많이 아프겠네. 그 정도에서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감정이 거기에 이입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감동시킬 때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시면 감정이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정이입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탤런트나 영화배우 같은 사람들은요, 그런 거 하려고 얼마나 그 연습을 많이 합니까? 대본 연습도 하고 자기가 거울 보면서 우는 연습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이 어떤 캐릭터가 있으면, 자기에게 맡은 그 캐릭터가 있으면 그 사람의 그 캐릭터에 맞는 그거 자기가 감정이 이입이 되기 위해서 그 사람하고 똑같은 행동을 또 해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요 대사를 하고 자기가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배우로서 자기의 그 주어진 역할을 이제 그 사람의 감정이 이입이 되면 잘 해나갈 수 있는 거죠. 저도 미국의 그 유명한 뭐 안젤리나 졸리인가 뭐 하는 그 여배우 있잖아요. 그 여배우가 인생을 살면서 거친 삶, 터프한 삶, 반항적인 삶, 파괴적인 삶, 이런 부분의 영화가 나올 때요, 그 사람이 참 그 배우가 연기를 너무 잘했대요. 근데 잘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그 여배우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살아봤던 삶이 그렇대요. 그런데 유전자적인 건 있었죠. 그건 뭐냐면 자기 아버지가 미국의 유명한 대배우였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어머니를 돌아보지 않고 내팽개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둠 속에서 방황하면서 자기가 느꼈던 그 어둠의 그 칙칙한 감정들이요, 자기에게 한 작품을 출연하는데 그 작품에 딱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대박이 나서 일명 유명한 스타로 떠버린 거죠. 그게 뭐냐면 감정이 이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입이 되려면 뭐가 되냐면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감정을요, 그 연약함을 예수님이 느끼셔야 우리를 더 이해하죠. 나를 더 이해하죠. 나를 더 이해하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나를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서 더 강구하시고 그러시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됩니다. 똑같이 병을 겪어봐도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 그냥 감기에 걸린 사람 달라요. 내가 감기만 걸렸어요. 그런데 정말 심각하게 죽음을 앞둔 어떤 막 두려운 병이 찾아오는 사람 놓고 기도할 때는요,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뭡니까? 내가 실제로 그런 병을 겪어보고 내가 그걸 체험하고 내가 거기서 극복한 사람이라면 그분 생각할 때 자기의 감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게 느껴지면서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되는 거죠.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은요, 그런 게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은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심령 기도라는 게 있잖아. 그 심령 기도인데 그 심령 기도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내가 그 한 영혼을 놓고 기도를 할 때요, 성령께서 그 영혼의 마음의 아픔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을 느끼게 해요. 그 사람의 힘듦을 막 느끼게 해요. 그 사람의 고통스러운 걸 느끼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통이 내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 아픔이 내 아픔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는 거. 그게요, 심령 기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는 기도가 도구 기도죠. 도구 기도는 이제 뭐 지금 흔히가 우리가 많이 쓸 때는 중보 기도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중보 기도라는 단어가 잘못됐기 때문에 도구 기도라고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중보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보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고 그냥 도구, 대신 기도해 준다 이거. 그런데 이 도구 기도할 때 있잖아요, 깊이 들어가면 성령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영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성령의 영이 함께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심령 기도예요. 그 사람의 영 터치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은 우리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으로 들어가면 마음을 읽을 수 있거든요. 읽는다는 게 뭐 나쁜 것을 읽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힘듦과 아픔을 위로해주고 함께 하기 위해서 느끼게 해주는 감정이죠. 그게 바로 심령입니다. 심령으로 만져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변화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냐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줘야 돼요. 아무리 내가 믿음이 산으로 밀 만한 믿음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마음을 알려면요, 그 능력이 그에게 안 나타나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마음을 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생애의 본사역입니다. 3년 번의 본사역을 하나님이 하기 전에 사람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는 작업을 하나님이 앞서서 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 세례요한이에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막 소개를 하잖아요. 근데 세례요한을 따라온 사람들은 세례요한만 봐도 대단한 사람인데, 위대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 세례요한이 뭡니까?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는데 나는 물로 세례 지지만 그 부점은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데 그 성령으로 세례 주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신발끈 있잖아요. 신발끈을 풀을 수도 없을 정도로 그분은 엄청난 위대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열렸겠습니까? 여는 작업을 확 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딱 나타날 때 저분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다 이거예요. 저분이 메시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이요, 저 어디로 옮겨가요?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요, 그걸 다 용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마음을 여는 작업입니다. 마음을 열어줘야 돼요. 근데 마음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래요. 예수 믿어라면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우리가 막 외쳐요. 우리가 바깥에 가면 그런 거 많죠. 요즘에 막 그 전도를 할 때 그분 전도 자체는 참 저도 대단해가 봐요. 막 전철에서 막 예수, 천당, 불신, 지요 뭐 이러면서 막 계속 막 외치는 분 있잖아요. 피켓 들고 막 사람들 앉아 있는데 뭐 다른 사람이 받은 게 어쨌든 간에 신경 쓰지 않고 막 자기는 외칠 거 다 외쳐요. 그분의 믿음의 열정은 인정 안 합니다. 그러나 뭡니까? 방법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방법은 좋지 못한 방법이죠. 마음을 열게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게 하는 방법. 그게 필요한 거예요.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한테 백날 가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 안 받아들여요.
어때요? 예수님이 자기 고향집에 가서 예수에 대해서 고향 사람들 마음을 열었습니까? 하나도 마음 안 열었잖아요. 마음 딱 닫았습니다.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를 메시아로 안 믿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었어요. 저거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목수의 아들, 천한제비의 아들. 그 정도밖에 인정을 안 했죠.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한 거예요. 마음을 안 연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도 거기서 사회가 안 하시버린 겁니다. 그런데 자기 고향집 외에 다른 곳에 가면요, 벌써 예수님 하면 소문이 쫙 깔려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소문을 다 낸 거예요. 저 사람은 막 귀신 쫓아내요. 저 사람은 죽은 자도 살리고, 저 사람은 대단한 능력 가지고, 저 사람의 말씀은 대단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메시아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에 대해서 쫙 소문을 퍼뜨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마음에 연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끼리 모이니까 그냥 우리끼리 모이는 예배로만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이 예배에요, 누가 또 영으로 동참한 줄 아십니까? 천사들도 함께 합니다. 저기 안산에 감리교에 속해 있는 모교회가 있어요. 그 목사님도 저하고 비슷한, 저보다 한 살 아닌가 뭐 비슷한 또래의 이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교회가 엄청 커요. 감리교에서는 대표적인 교회로 성장을 하는 교회인데요. 그 목사님이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처음부터 시작했는데 사람이 안 모이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사람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실망했다는 거예요. 너무 실망한 아버지 예배 드릴 때 자기 혼자 예배 드리는 그 외로운 고독감. 보세요. 저도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떤 때 보면 두 명 나와서 최고 할 때는 저기 방송하는 저기 있잖아요. 하고 한 2명 같이 한번 드려봤어요. 안 돼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가 10명 오고 10명, 20명, 20명, 30명 오면요, 훨씬 분위기가 달라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6개월 됐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예배 드리는 그 외로움과 두려움, 절망감이 자기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이번 주도 저 혼자 예배를 드리네요 하니까, 그러면 기도를 하는데 너 혼자 드리는 게 아니다. 지금 수많은 천사들이 너와 함께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 환상으로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기 교회 예배당에 천사들이 콱 모여서 자기와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그걸 보면은요, 얼마나 그 목사님이 힘이 나겠습니까? 힘이 팍팍 다시 나죠. 그렇지,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니까. 봤으니까. 그 말을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열리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오늘도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는 자꾸 생각하면요,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 오늘도 설교할 때 자기가 자기 생각을 우리한테 전하는 거지. 물론 어떤 분이 설교할 때는 그런 게 많아요. 그런 게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막 정치적인 설교를 한다든지 막 그럴 때, 뭐 광화문 나가서 설교할 때는요, 어떻게 보면 설교라기보다는 연설입니다. 그 연설을 하는 거예요. 우린 연설하고 설교는 좀 다르게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할 때는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사람의 말로 전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음을 안 여는 경우가 많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들어가는 첫 번째 통로는 뭔 줄 아십니까?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열지 않으면요, 믿음이 들어가지 못해요. 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닫혀놓으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분이 수요일에 예배 참석 안 했어요. 주일날도 뜸하고 와요. 한 달에 한 번이나 참석하려는가? 그분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보니까 수요일 예배 잘 참석하고, 그리고 주일날도 잘 나와요.
사람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 참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분하고 직접 대면에 대해 이제 이야기할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교회 나와서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그냥 그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주일날 나서 예배를 딱 드리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제 뒤에 딱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말을 전할 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 입을 빌려서 말을 하는 것을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사람이 달라지대요.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 마음을 열고 듣는 거예요. 열고 듣는 겁니다. 그런 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한 게 뭐냐면 이걸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감사해?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게 너무 감사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거예요, 예배가. 근데 분명히 영안이 열리고 저는 그런 한상을 보는 눈이 열리진 않아서 잘 몰라요. 그런데 그걸 성령께서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면 그렇게 보이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간증과 사례는요 가끔씩 나와요. 선교사가 남아프리카 선교사가 자기가 선교활동하는데 거기는 저녁에 나가면 돈을 항상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그냥 총 들고 나타나서 돈 내놓으라고. 돈 없으면 또 그거 없다고 또 죽인대요. 그러니까 돈을 항상 준비하고 가야 된대요. 근데 오늘 돈도 준비하지 않았는데 흙이 나타나서 총을 딱 들이대고 돈 내놓으라는데 자기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더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왜 도망간지 나중에 그 사람을 물으니까요. 그 성교생 뒤에 큰 천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영이 열리면 순간 눈을 열어주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열어주시는 눈은 뭘 볼 수 있겠어요? 천사를 보고 이런 걸 좋은 걸 볼 수 있지만 귀신이 열어주는 눈을 보면은요 안 되죠. 귀신은 주로 뭘 보게 만듭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악한가 안 좋은 거 뭐 이런 거 보게 하죠. 차라리 그런 건 안 보는 게 낫죠. 안 보는 게 100번 나아요. 인간관계가 다 파괴돼요. 삶에 뭡니까? 해이가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해이가 느껴지고 삶의 의욕이 다 꺾어져 버립니다. 그런 거 보이면요. 그런 게 사단이가 하는 짓은, 귀신이 하는 짓은 뭡니까? 우리를 죽이는 짓 하잖아요. 내 삶의 의욕을 꺾어버려요. 사람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만들고 사람이 싫었고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만 보이니까. 그런데 사람의 아픔이 느껴지고 그 사람의 좋은 것들이 보여지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까워지죠. 자꾸 가까워지고 좋아지고 가까워지고 좋아지죠. 그렇게 성령은 가까워지게 하고 좋아지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어울려서 가게 하는 게 그것이요 성령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체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체험요.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도 뭡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2번씩이나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 고백의 의미를 잘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육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의 습관을 들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기도할 때 성령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의 첫 번째가 뭡니까?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거잖아요.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잖아요. 왜 예수님에게 임하십니까? 성령이 도와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메시아 사역을 하실 때 그 메시아 사역을요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이 예수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남들이 다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니까 성령이 도와주시니까요. 어떤 말을 할 수 있어요? 죽은 사람 앞에서도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해요? 시체에서 썩은 애가 나잖아요. 그 나사로 향해서 일어나라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 오래비가 죽어서 큰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 말합니까? 네가 내 말을 믿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인간 예수에서 나온 것입니까? 인간 예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신 성령이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에게 확신을 주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말씀을 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가 역으로 생각한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가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우리가 원색적인 복음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병 고치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거, 죽은 자 살리는 거, 기적과 이적이 다 따라와요. 원색적인 복음 안에는요. 왜냐하면 이것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믿질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 살아있으면 나한테 나타나 보여봐.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저 나쁜 놈 벼락 쳐서 죽게 해봐. 근데 벼락 안 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귀로만 들어갖고 사람들은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확실히 자꾸 깨지는 거요. 눈으로 봐야 깨지는 거예요. 아니, 나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어. 누구는 말 못해? 우리 집엔 금송아지 10개가 있어. 그 옆에 있는 저, 그래? 우리 집엔 금송아지 10,000개도 있어. 있으면 갖고 와봐. 그러는 거예요. 10개 있으면 10개 갖고 오면 할 말 없죠.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과 이사하고 기적,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는 거, 귀신 쫓아내는 게 이거 뭡니까?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보여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아, 저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네. 아, 저분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네. 그걸 인정한 순간 그분 입에서 나가는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려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했다면 그것이 과연 이루어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기도를 충만히 하고 우리도 말씀을 많이 읽고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우리 속에 저절로 뭐가 생겨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렇게 짓불도 없어도 큰 소리 치는 게 나가요. 그게 나가요. 자신감이 옵니다.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뭐가 확신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왜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도 대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우리 속에 아무리 내가 평강 얻으려도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육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 두려움을 갖고 계속요. 악한 영이 공격을 하면요. 우리는 그 두려움 속에 꼬일 수밖에 없어요.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신다면요. 믿음의 성경을 위해서 간절히 강구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내 힘으로 안 되면요. 믿음의 성경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 믿음의 성경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마음을 제게 부어주세요. 간절한 마음을 막 부어주세요 하고요. 우리가 자꾸 사모하면서요. 매달려 보세요. 하루 이틀 해서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한 달이든 2달이든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령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들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사도행전이고 예수님 사역에 보니까 죽은 자 살리고 병도 고치고 기적도 막 일어나는데 자기도 한번 해본데 하나도 안 나타나더래요. 하나도 안 나타나래요. 그럼 나는 뭐야? 아, 베드로도 바울도 그런 거 나타나는데 초대교회는 분명히 성경이 돼 있는데 나는 뭐냐 이거? 사모하는데 뭐예요? 하는데 안 나타나요. 그렇게 처음에는 몇 분 하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타날 때까지 해보자 이거예요. 나타날 때까지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합니까? 그걸 사모하면서 기도하니까 나중에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나타날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막 강하게 나타나는 분들은 그분들 입에서 항상 하면요. 이거 누구나 다 나타나는 거예요. 저한테만 나타난 거 아니에요. 이거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은요. 그게 안 믿겨지는 거죠. 의심이 되는 거예요. 당신이 나타나니까 쉽게 말하지만 나는 안 나타났는데 근데 얼만큼 우리가 간절하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했느냐가 문제죠. 우리는 조금 해보다가 몇 달 해보다가 스톱하잖아요. 몇 달 해놓은 게 아니야. 될 때까지 해보는 거예요.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해보는 거예요. 계속 해보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저도 예배 마치고 이제 거의 설교 마치고 기도하잖아요, 같이요. 내 마음의 상처를 좀 고쳐달라고, 어루만져달라고 위로, 치유해달라고 기도, 응답해달라고 기도, 응답이 열매가 속히 맺히게 해달라고, 좋은 열매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잖아요. 나중에 하다 보면 그런 게 제 귀에 안 들리면 어떤 생각이 오는 줄 알아요? 아, 이거 하면 뭐해? 이것도, 이거 엉뚱한 짓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와서 그 기도하는 게 힘이 빠져요.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런 분의 간증을 딱 듣고 나면, 그래, 나타날까지 해보자. 나타날까지 해보자 이거예요. 나타날까지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오늘 그게 나타나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거예요. 막 이제 내 마음의 아픔에 상처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냥 같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다가 짧은 시간이지만요, 성령께서 내 마음의 아픔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성령이 어루만지시면 순간이에요. 응답도 순간에 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이제 응답을 주신 걸 놓고 기도하다가 이제 응답의 열매가 맺어질 때가 되면은요, 이제 그게 막 여기저기서 이제 나타나 보이겠죠. 그래도 여기저기서 아픈 분들이 병 고치고 치유받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삼으면서 될 때까지 해보자는 거예요. 끝까지 파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부분에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예수님도 기도를 하신 거예요. 자신의 약함을 아니까. 인간 예수의 약함을 아니까.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한 거 아니까 기도하니까 그 마음이 육신의 약한 것을 다스리면서 끌어가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움직여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 마음이 원한 대로 우리 마음이 우리를 끌어갈 수 있게 하는 환경이 내 마음을 쓰러뜨리고 내 마음을 막 좌절시키고 내 마음을 짓누르는 그런 건 없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내 마음이 이기고 끝까지 서서 달려나갈 수 있게 하는 그 힘은 어디서 오면 영적인 데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힘은 어디에서 오냐면 기도할 때 오는 거죠. 우린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안 되면 믿음을 되려고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요, 초기에는 예수 믿기 싫었어요. 제가 예수 믿겠다고 성경 공부하겠다고 먼저 찾아간 사람을 제 발걸음으로 찾아갔는데 안 믿겨지더라고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6개월 동안 도망 다녔어요. 그런데 참 6개월 동안 끈질기게 저를 찾아오죠. 도망가면 딱 그 앞에서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의 정성에 탐복해서 그냥 끌려온 거예요. 끌려왔는데 성경 공부하는데 이게 돼야죠.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미치겠더라고요. 안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어떤 기도까지 했냐면은 차라리 제 머리가 돌대가리가 됐으면 멍청이가 됐으면 그냥 돌을 금이라 했으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머리라도 했으면, 근데 조금이라도 뭔가 안다고 해서 성령이 보는데 그 아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자꾸 믿음은 세뇌에서 나온다는 거, 세뇌가 아니거든요. 믿음인데 그게 안 돼요. 너무 힘이 들었어요. 갈등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믿어지게 하니까 어느 순간에 믿어지더라고요. 순간에 한 방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놀라운, 그래서 거기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게 있다면 부족한 것이 나를 누르고 부족한 것 때문에 내가 절망하고 부족한 것 때문에 내가 좌절하게 만든 것이 있다면 우린 자꾸 거기서 내 마음이 눌려서 좌절하지 말고 우리는 그것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요,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마침내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로 만들어주시고 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 예수님도 당신의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에 중요한 자기의 그 하루의 일상의 부분에서 우선순위로 떼놓은 게 뭐냐면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어디서 유출을 할 수 있냐면 습관에서 유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구역공과에서도 습관에 대해서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습관은 참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분명한 차이가 있대요.
요즘은 금수저냐 흙수저냐 그거 갖고 따지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분명한 차이는 있는데 그게 바로 습관이라는 겁니다. 습관은 절대로요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데요 이 사람이. 그래서 부자에게는 부자가 되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습관을 이 사람이 연구하는 게 5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째가 결단하는 거. 결단할 때 결단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결단이 늦어서 놓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근데 결단하는 습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하지만요. 결단하지 못하면요. 기도 안 해요. 말씀 안 봅니다. 안 돼요.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결단을 해요. 결단은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럼 마음을 먹으면서 기도할 때 그 마음 먹은 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냐면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결단입니다. 두 번째는 공부하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습관. 그거 가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록하는 습관. 기록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순간순간 빠딱빠딱 생각날 때 바로바로 기록해서 적는 거예요.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거기서 영감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기록을 안 해요. 그럼 스치고 하면 다 잊어먹어 버려요. 그러면 나중에는 돌아먹히죠. 그렇게 부자가 되는 습관은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 뭐냐면 좋은 곳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이죠. 근데 부자가 안 되는 사람은요, 쓸데없는 것에 집중하잖아요. 잡스러운 것에 집중하죠. 도움이 안 되는 것에 집중하는데 좋은 것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는 그 비결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5가지 습관이.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고요. 실패하는 사람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습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습관부터 바꿔라. 이분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습관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승리입니다. 믿음의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기로 한다면요. 우리가 바꿔야 할 습관에 저는 1순위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걸 기도하는 습관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보면 40일 작전 기도하는데 이 40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대요. 왜냐하면 40은 뭡니까? 내 습관이 체질화되게 만드는, 그게 습관화시키는 거예요. 체질화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40일 기간만 계속하면. 근데 아쉽게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40에서 딱 체질화될 만하면 땡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안 하고 그래요. 근데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 저축하는 습관도 욕심을 많이 내서 저축하려면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축하는 습관도 들이려면 하루에 100원씩이라도 저축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100원씩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습관이 들고 습관이 들이다 보면 나중에 저축하는 습관이 되잖아요. 그게 습관이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래서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시는 거죠. 기도하는 습관을 예수님이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시는 거고 하나님의 믿음이 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게 나는 왜 믿음의 말을 하고 싶은데 믿음의 말이 안 나와요. 어떤 때는 여기까지 걸려서요. 제일 그 먼 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나온 게 제일 거리가 멀대요. 여기까지 왔다가 쏙 들어가고 여기까지 왔다가 쏙 들어가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탁 뱉어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와요. 근데 여기 탁 못 뱉어내요. 여기 탁 뱉어내려면 그게 뭡니까? 그게 믿음이죠. 믿음이 딱 오게 되면 뱉어내는 거죠. 그런데 그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힘이죠. 영적인 힘입니다. 그 영적인 힘, 성령 주신 힘은 어디서 오느냐? 기도할 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 주신 특권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지 않으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도와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함께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도와주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거죠. 도와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 전지하신 하나님의 영, 그
사랑의 하나님의 영, 그 영의 인도함을 받고 그 영의 다스림을 받고 우리 이끌려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기도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참 기도는 마무리가 좋아요, 항상요. 저는 기도하다 보면 그래요. 불안한 마음, 의심스러운 마음, 답답한 마음, 처음에 가져가가지고 한숨도 쉬어보고, 있는 거 저런 거 하소연도 다 해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마지막 갈 때는요, 꼭 마지막 정리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좋은 소리 하고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뭘 갖고 합니까? 긍정적인 걸 우리는 원하잖아요. 그 문제에서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가 내가 어려워서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마지막 딱 정리하잖아요. 그게 기도의 힘이잖아요. 분명히 민수기에서 말하잖아요. 민수기 14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라 그래요.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좋은 게 뭐냐? 마지막 끝을요, 좋게 하나님 앞에 하잖아요. 근데 맨날 이 민수기 백성들은 뭐냐면, 민수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맨날 죽겠다는 소리밖에 안 했어요. 끝이 없어요. 힘들어 죽겠다, 하나님 강에서 우리 굶어 죽게 했다, 뭐 했다, 이런 소리밖에 안 했어요. 기도를 했다면은 그런 소리 다 하고 마지막에 뭡니까? 이 광야에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 기도가 들어가죠. 제가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우리는요 기도할 때 마지막 그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5분 기도하든 30초 기도하든 간에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 끝을 듣는 거죠. 특히 한국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서론이 길어요. 본론은 짧은 거 하나밖에 없는데 쫙 길게 하다 마지막 헤어질 때 가서 본론을 딱 이야기하고 가잖아요. 사실 나 이것 때문에 왔어 하고 그러고 가잖아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서론은 줄줄이 다 해놓고 마지막 딱 끝날 때는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나중에 또 우리 스스로도 막 자꾸 믿음으로 막 고백한다고 하면서 믿습니다 막 하잖아요. 그거 하나님 왜 모르겠습니까? 그거 우리 아버지가 왜 모르겠습니까? 다 들었는 거죠. 들어요. 듣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그게 아름다운 응답의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요, 그분은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하소연은 힘이 없어요. 그냥 푸념에 쓸데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소연하고, 기도하면서 불평하고, 기도하면서 원망을 하더라도요, 기도의 끝은요, 항상 어떻게 합니까? 좋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끝을 하나님 들으시는 거죠. 아, 얘가 원하는 끝이 이거구나. 그래, 알았어. 내가 그거 줄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요, 예수님처럼, 인간 예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씀 안 합니다. 그냥 인간 예수처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인간 예수처럼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해서 죽은 자 살리고 천국 가게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부활의 축복과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상급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걸 예수님 어머니가 우리에게 위탁을 했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역 아닙니까? 메시아의 사역인데, 그 메시아의 사역 우리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힘으로 그걸 감당하려면 힘이 들어요.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인간 예수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습관화시키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너무 막 거창하게 내 기도 습관하기 위해서 하지 마시고, 늘 말씀드리지만요, 시작은 작아도 괜찮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다,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내 시작의 기도의 습관은 1분이라 할까요? 내 나중에 기도의 습관이 붙게 되면요, 그게 100분이 되고요, 그게 7시간, 8시간 밤새도록 또 할 수 있습니다.
습관이에요.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처럼요,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들이면서 기도해 나가면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믿음을 원하면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원하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원하면 능력을 주시고, 그분이 다 주시면서요, 나를 이끌어 가시면서 사용하시니까 우리가 그걸요 꼭 믿으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부터라도 결단은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요, 뜻하지 않게 자꾸 마음에 상처를 입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상처를 입다 보면 내 마음이 많이 다칩니다. 어둠으로 다치고, 두려움으로 다치고요, 의심으로 다치고, 원망으로 다치고, 할 수 없는 것으로 막 다쳐집니다. 그게 하나님, 내 상처받은 이 마음을 이 시간 성령님 위로해 주십시오 하고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